시편 5편은 고난 중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탄원시입니다. 본문 3절에서 나오는 아침이라는 이 시간적인 배경은 다윗의 내면적 상태를 보여주는 시각적 효과를 드러내는 다윗의 기도의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비탄하고 두려운 그 삶의 현실이 언제 가장 크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잠을 잔 이후에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이 가장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맞닥뜨려야 하는 그 고통의 형편이 너무 두려웠던 것이에요. 제 마음속에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는 한 여성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자신이 처한 그 형편이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이 겨웠던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얼마나 힘이 들면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늘도 여전히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데요. 하늘과 땅 사이에 주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너무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한 지경 가운데서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던, 그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론 기도할 힘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를 악물고 매사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이 그가 살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험난했던 그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통한 그의 믿음의 간증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이 기도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그의 기도 중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다윗의 믿음의 지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가 갈망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가지는 구원의 두 가지 속성을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곤란한 지경 속에 놓여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믿음의 지식대로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 믿음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다윗의 이 기도의 중심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수많은 환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되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의 지식 위에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집이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이 두 가지 구원의 속성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에 관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 의존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합니다. 다윗은 지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예배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되 그의 기도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온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그 고통스러운 자신의 형편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예배조차도,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릴 구원의 기쁨인데요, 내가 누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의 기쁨인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구원을 갈망하는 예배 드림의 이 영광스러움도, 그가 믿음으로 순종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힘입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을 향한 자신의 모든 믿음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자신의 그 영적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8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나의 기도의 능력은, 그 응답의 역사는 나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있음을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성도의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행위가 아니고요, 나의 정성과 열심이 아니고요, 기도를 통한 나의 믿음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절대 의존적 기도만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를 이길 힘이 주의 의로우심의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 목전에 세워진 구원의 길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의 길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 은혜로 친히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만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면, 우리가 기도에 열심만 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넘치는 재물만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이미 우린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의 형벌 아래 죽어있는 생명들이었어요. 스스로 죄의 형벌로서의 땅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사망 중에 있을 때, 죽어 있을 때, 생명이 없을 때, 그 상태에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설령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윗의 고백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여기에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해도, 억만금을 들여 헌신을 고백해도 우리의 구원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어제의 지나온 날들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행해졌다면 하나님의 섭리적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회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적 인도하심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잡힌 바 된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그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잡힌 바 된 은혜였어요. 우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로 잡힌 바 된 것이에요. 노아가 100년 동안의 그 인내의 믿음을 지켜낸 것도 그가 은혜를 입은 까닭이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다윗이요 바울의 믿음도 그들이 은혜를 입어 성도가 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얻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내일의 남은 구원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도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님을 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마땅히 올려드려야만 되는 한날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그 은혜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요, 쉼 없는 감사 외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한날의 제사도 한날의 기도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절대 의존적 예배요, 기도에 관한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 주권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원한다고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들여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것도 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그의 주권적 은혜로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나 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인생은 감히 그가 불의하시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말씀과 함께 연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을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기자기가 만드는 그릇에 대하여 지음받은 그릇들이 감히 그의 뜻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지, 왜 누구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시고 누구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지, 지음받은 그릇들은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외인이요 이방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을 향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이제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10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은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실패를 이렇게 경고하며 교훈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제사와 제물 드림의 특심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잘못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른 믿음의 도와 믿음의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집중해서 고백했던, 그리고 바울이 중히 가르치고 있는 주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중심은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의존적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들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의존적 믿음만이 죄된 세상을 이기며 죄의 모든 소욕과 그 형벌로부터 성도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인생들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의 때에 허물어지지 않는 믿음의 집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반석인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절대의존적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집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에 관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성취를 위해 자발적인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룬 구원의 속성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믿음의 인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나눌 주제는 우리의 남은 구원을 위한 행동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책임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삶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바울의 교훈대로라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인하여 잡힌 바 된 그 구원의 은혜를 잡기 위해 진력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이지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잡힌 바 된 수동적 은혜였으나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의지를 들여 스스로 잡아 취해야만 하는 능동적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의 고백대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구원은 아직 온전치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남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으로 유예의 시간으로 허락받은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다름박질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는 다름박질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은 남은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두 번째 속성 때문이에요. 이미 얻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받아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등한히 여긴다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남은 구원의 은혜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구원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마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은혜에 의해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진력을 다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여러분 다윗은 그 탄원 속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구원을 향한 오늘의 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그 갈망의 믿음을 그의 믿음의 순종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탄식의 기도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순종의 행위였어요. 그저 슬퍼하며 시간 가는 대로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의 아침마다 그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이루시겠지, 어리석게도 그 믿음으로 최소한의 헌신 외에는 아무것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방종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있어요. 주의 보호하심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의존을 넘어 이제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그 중심은 온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주의 은총에 대한 매일의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취하고자 하는 매일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잡힌 바 된 인생이었지만 잡힌 바 된 그 은혜를 잡기 위해 진력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 은혜를 잡기 위한 갈망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잡힌 바 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쳐서 주를 향한 헌신의 삶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구원을 위한 다윗의 그 탄식의 기도 중에는요, 다윗이 지금 온전히 집중하며 다루고 있는 믿음의 한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소욕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고백들은 악의 성향에 대한 다윗의 자신의 간증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었어요. 다윗도 악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악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소욕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악인은 결코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악인은 결코 주의 목전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절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그의 백성된 자들이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거룩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인생에 마디마디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모든 고통의 문제에 악이 있다는 것을 두렵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이 땅 위에서의 그 구원을 위한 믿음의 삶으로 인생들의 양심적이요 도덕적인 성도의 삶의 문제를 중히 다루어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 죄된 소욕을 다스려내지 못한다면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었어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성향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 의로우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들이 어떻게 그 악과 그 악의 고통과 그 악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의존하되 우리의 육체를 쳐서 그의 말씀에 복종시키기 위한 믿음의 행동들이 반드시 요구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치명적 죄를 범했을 때 그의 또 다른 단식의 기도를 보십시오. 도무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그 죄된 소욕들을 고백하며 자신의 그 한계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온전히 항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길만이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는 기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새 마음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오. 이제 더 이상 부패한 종교적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어 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도를 가르치며 살겠나이다. 이것이 범죄한 이후에 다윗에게 주어졌던 소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그 죄의 소욕들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소욕대로 살았을 때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서로 평행되게 함께 가고 있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구원의 두 가지 특징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그 은혜의 섭리로만, 그분의 열심으로만 우리 안에 성취되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감히 인생들이 도무지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인식과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 안에 있음을 알아 온전히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지혜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린 평생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의 은혜를 입어 살아온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악뿐이었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심의 그 은혜로,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인도해 오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다윗의 인생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 그 외롭고 힘들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했던 것처럼, 기꺼이 파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 앞에 이제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을 주의 말씀에 복종시켜 살아가야만 하는 책임 있는 순종의 삶이요, 거룩한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믿음의 지식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